오늘은 천국과 지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인류는 두 종류의 운명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천국으로, 또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지옥으로, 이렇게 영원히 운명이 갈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각자 자기의 행위대로였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서 그러냐? 그게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낸 자들만 바로 의롭다 함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년 왕국과 천국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천년 왕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인성까지 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천년 왕국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그 입장에서,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때에는 완전히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제 뭐냐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차이예요. 창세기에서 죄를 짐으로써 생명나무가 이제 그 그룹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불로 그걸 막아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생할 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영생할 자격을 하나님 주셔서 이제 천국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22장에.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사는 동안에는 부활체만 된 거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 몸이 된 거지, 그게 완전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 후에 사탄이 미혹하니까 또 넘어지는 자들이 또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통과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이 이제 천국 들어가면, 이긴 자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가장 강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해지는 것이 생명과를 통해서. 그래서 천국에서 완전체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거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천년 왕국이면 됐지, 그 이상 뭐가 또 필요하다고 또 다시 미혹하고 또 천국으로 보낼까? 뭐가 이리 복잡하냐? 복잡한 게 아니라 그만큼 안전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불못, 지옥 들어갈 걸 강조했다면, 오늘은 이제 천국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8절에는 지옥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계시하셨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놓고 과연 이곳이 땅이냐 하늘이냐를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냐, 여기도 땅이다, 새 땅일 뿐이지, 이렇게 자꾸 땅을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의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천국을 말씀하셨고 하늘나라를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두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쓰셨어요. 거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예수님이 독점해서 쓰시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말씀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반대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무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104회가 쓰여져 있다고요. 104번이나 주로 복음서에 거의 다 예수님이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왜 굳이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땅을 강조하면 마치 이 땅을 살짝 개조해가지고 또 여기서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이 땅에서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살려면 디딛고 있어야 될 땅이 필요하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이 지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 개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알아요. 첫째, 1절과 2절, 4절과 5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나라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죠. 요 새라는 단어를 지금 3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노스 원어가. 이건 뭐냐면 새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 이전의 바다, 이거는 다 없어졌대요. 없어졌다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펠코마이, 없어졌다, 또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오크 에스틴, 이런 단어가 뭐냐면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이제 영원히 끝장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새 자는 카이노스, 새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새로 창조했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굳이 그걸 또 이 땅을 뭔가 개조해서 또 할 것처럼 개조하는 건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계시라는 건 놀랍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를 만드셨다가 사람들이 완전히 다 생산되고 나니까 더 이상 생산이 필요 없을 때가 되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새로 창조하셔서 바로 하나님도 사람도 거기에 살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며 능력이며 사건이냐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직시해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알고 그만큼 감격하고 그만큼 가고 싶고 그만큼 꼭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이제 이전 세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4절에 보면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도 아픈 것도 다 사라졌다. 여기서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이 똑같은, 이제 다시는 더 이상 이런 건 반복되지 않는다. 완전히 사람도 개조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가장 극적인 상황이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만국을 치료하니까, 이파리가 그 정도면 열매는 사람을 완전체로 치료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게 왜 나와요? 사람은 슬퍼서 나오는 거예요. 현재가 만족하면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왜 있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애통이 뭐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곡이 뭐예요? 견딜 수 없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응? 아픈 거 사람들은 계속 몸에 고통을 느끼고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이런 것이 다시 없단 말이에요. 영혼,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변화를 말씀하세요. 거룩하다. 2절 상반절에. 2절 하반절에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 아름답다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신부가 단장한 모습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죄가 전혀 없는 나라. 또 하나는 그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완전한 나라. 그래서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새롭게도 똑같이 카이노스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짓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놔라. 이 말은 뭐야? 100% 내가 그대로 실행할 거야. 약속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아주 쐐기를 박아놓으셨으니까 이 천국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나라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과 6절, 7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나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아무리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아도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자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 그랬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계속 함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의 첫째가 사랑이에요. 둘째가 공의예요. 이 사랑과 공의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천국에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그리고 6절로 넘어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부족했던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짓고 저주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넣어주면 돼요. 뭐를? 생명을 주면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이 생명의 샘물을 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완벽하게 천국을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양쪽 가에 생명나무가 아주 가득하고 거기에 12달 계속 생명의 과일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그야말로 생명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라고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강조한 생명과가 이제 계시록 22장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생명과라니까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율법도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도 생명을 주려고, 성령도 생명을 주려고, 계속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바로 마지막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얻어야 그게 완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생명책, 생명나무, 또 생명강, 생명과 다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 비밀을 못 깨달으면 소용없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성령도 생명이고 살아있는 영이고. 할렐루야. 맥을 알아야지. 뭐가 중요한 단어인지를.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상속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인 사람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 노릇을 하려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세속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나 자아를 이기고 그래서 끝내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권을 다 받고 그 생명과 그 만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곳을 소개했어요. 8절에 지옥은 악한 자가 둘째 사망하는 곳이다. 여기 지옥에 들어가는 자의 명단을 8종류로 말했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십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바로 지옥 이렇게 들어갈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명단에서 우리를 제외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 그 복음 때문에 믿기만 해도 이 계명을 이룬 자로 인정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이 죄목에 다 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근데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뭐냐? 이게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좋죠. 왜? 하나님 두려워해야 그 앞에 경배하지.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비겁한 자, 그 뜻이에요. 세상을 또 적그리스도를 사탄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비겁한 자라는 뜻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 아유, 안 믿었다고 해서 왜 구원 못 받냐?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혜택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 이게 다 사람의 계명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점술, 우상숭배, 이게 다 1계명부터 4계명이 들어가는 거고, 또 뒤에 거짓말하는 자, 8, 9계명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본 것 중에 제일 무섭고 떨리는 것이 불타고 막 유황이 막 끓어오르는 이 마그마 같은 곳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게헨나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이 게헨나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히 불타는 곳이다. 46절에 영원히 벌받는 곳이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캄캄한 곳이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다. 마태복음 9장 48절에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곳이다. 예수님이 직접 다 표현한 것이에요. 단순히 불과 유황 불못만이 아니잖아요. 그곳은 더 다양한 고통과 죄값을 치르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창조자시고 우리를 위해 그 저주를 받고 거기까지 내려가신 분이잖아요. 베드로서와 유다서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 이유는 뭐냐?
둘째 사망 때문이다. 둘째 사망이 뭐야?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육체가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열애가 없어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 한 번씩 다 죽잖아. 그러나 진짜로 벌은, 형벌은 둘째 사망이에요.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지. 너나 나나 한 번씩 육체가 죽는 거는 잠깐 죽는 거고 다시 살아나니까 괜찮은데, 영원히 산채로 지옥에서 형벌을 계속 당해야 된다면 이건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들은 둘째 부활에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어디가 더 쉬워요? 어디가 더 살만한 곳이냐고. 힘들어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첫째 부활 돼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야지. 이 땅에 조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세속을 누려보고자 하다가 첫째 사망하더니 또 둘째 부활해가지고 둘째 사망까지 가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설프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무 정확하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시를 우리가 들어가서 깨달아야지. 복잡히 잘 몰라가지고 못 믿었습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진리 깨닫고 바로 이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